성경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고통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은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악이, 왜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막아주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참 많이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셨는가? 왜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과 악의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만 계시는지,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당하고 겪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해 갈 때 그것을 신정론, 신이 정의로운가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과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신학적으로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 학살은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뜻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불행한 사건인가? 세월호도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인류의 아픔을, 이러한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저 같아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풀어가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접근인데요.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어떤 분들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를 핍박해서 하나님이 우한 지역에 이런 폐렴, 지금의 이 코로나19를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중국의 기독교 핍박을 하나님께서 빌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핍박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나라들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2004년도에 12월이었죠. 강도 9.3의 지진으로 일어난 강력한 해일로 인해서 인도양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23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본도 2011년에 쓰나미, 그런 지진을 통해서 일어난 해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을 때 일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라서 하나님이 저렇게 망하게 하고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전염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재앙이다라고만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인 통념 속에 이 사람 분명히 내가 다 안다,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다 부모의 잘못이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렇게 심판받고 당해도 싸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사람의 죄의 결과가 당연히 이런 심판과 이런 징벌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라고요. 고난은 숨겨진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고난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들은 가슴에 별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을 덜 받아도 되니까 지금 당장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그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십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작정하여서 심판으로, 징벌로 너 좀 맛 좀 봐라 하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에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무성한 것을 보고서 주인에게 와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나오죠.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는 선하신 분으로 당신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 악의 원인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씨를 이 땅에 심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에 가라지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왜 악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왜 고통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고통과 악의 원인이 아니시고 제공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장 이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만 하십시오, 주인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주인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 당장에 뽑아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이 비유 속의 주인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13장 29절 말씀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만약에 이 모든 세상에서 한 점의 악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당장의 심판자로 찾아오신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조그마한 악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생각을 할 때, 큰 칼을 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회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가라지 같은 악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생각을 할 때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악과 얽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삶이요, 제 삶이요, 우리 모든 관계가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뿌리 뽑기 위해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다 가라지를 잘라낸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 하신 주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입니까? 당장의 악을 근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럼 결국 악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으로 끝내주십니다. 아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가라지는 악은 다 거두어서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악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최종적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이러한 완성된, 이렇게 위로가 있는 그런 복된 결말을 주신다고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도 동일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주님의 구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고난의 이유야 라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 준다고 우리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서 다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욥은 고난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찾아왔었죠. 그래서 욥기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재앙을 받았다 함을 듣고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데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약속하고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욥기서 처음에 그들은 욥을 보자마자 소리내어 울고 슬픔을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7일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말없이 욥과 함께 있어 주었다라고 해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욥기서 4장 말씀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이 세 친구가 입을 열어서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려고 하죠. 그때부터 무엇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 말없이 함께 있어 줄 때는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생각으로, 신앙적인 생각으로 해답을 찾으며 욥에게 너에게 생각해봐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너가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너가 지은 죄가 아니고는 너가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 없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고통이 더욱더 욥에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통받는 우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 다음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풀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많은 말보다, 우리의 많은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 이것들을 설득하기보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의 거울이 예전에 무슨 청동 거울처럼 그렇게 희미하고 뿌옇게 보였단 말이죠. 그렇게 희미하고 뿌옇게 보이지만 그때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을 종결하실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환히, 나의 모든 것을 사정을 다 아시는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미래로 가서 앞날에 우리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이러했던 어떤 뜻이 있었구나, 이러한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오히려 기회가 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었네 라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다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 먼저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기보다는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가장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좀 초점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고 계실까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저는 그 아이의 아픔을 제가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미천한 부모인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을진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코로나19를 그저 심판과 재앙으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이런 거 당해도 싸다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지금에 겪고 있는 이 땅의 코로나19의 질고도 주님께서 다 당신의 것으로 당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것, 우리가 질고를 겪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슬픔 당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당신이 다 자신의 몸에 받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던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주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떤 강연을 하셨거나 철학적으로 논증을 펼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고요,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과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말로만 안타까워하시고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근절시키려고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로봇처럼 무조건 선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요, 대신에 악이 넘치는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어떻게 이 악과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철학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닙니다.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죠. 긴 말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세상에 내려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100%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굳이 내려오셔서 죽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고통받으실 만큼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당신의 것으로 담당하실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숨보다 더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여 주세요. 현재의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고난당함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보다 더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주님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실 주님이 아니라 미래에야만 그 보상과 영광과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우리를 관망하시고 너 그냥 무조건 참아라만 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 쓰러져서 당장에 일어설 용기가 없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반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잘 알다가도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신뢰하는가, 그 말씀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이때에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울어주시고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곁에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슬픔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저주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징벌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하고요,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할 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제목을 찾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겸허히 나갈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요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확정짓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때의 정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이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와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는 성전된 몸이니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들을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이에요. 고통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통에 대한 왜라는 이유를 찾기보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보다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은 바로 너희들이야, 교회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데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잘 회복이 될까요? 통계적으로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서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깊이 서로 소속되어서 위로와 그리고 힘과 그리고 격려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 따스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많이 감소하고요, 늘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는데, 질병을 이기는데 더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보다 더 건강한 생각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또한 생겨난다고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주어서, 우리 내 자녀가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함께 해주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 공동체가, 우리 예수 소망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소망이 되는 예수 소망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들려드려요. 다윗이 주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이 다윗의 영적인 시야를 흐려놓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아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많이 힘드시죠?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온 나라가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요? 아파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주님 손잡고 우리 다 함께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